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이때까지 로마서 말씀은요, 너희들 전부 다 타락했어, 전적 타락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4장, 5장, 6장, 7장 쭉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아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받지, 나는 천국까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세뇌 교육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계속 이 세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렇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4장부터 5장, 6장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데, 그러면 6장까지 갈 때마다 야, 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그거 다 아는데요 라고 하면 은혜가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라는 이 말은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라는 내용 더하기 플러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삽니다 라는 그런 지속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딱 말미암아서 천국 끝, 너는 하나님의 사람 끝, 이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삽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항상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믿음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파도를 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적어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뭐 이럽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상을 잘못 선정하기 때문이고 또 그 대상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대상을 바르게 하고 그 대상을 향한 태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에 나옵니다. 십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대상을 분명히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대상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라 라는 것이 2계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대상을 바르게 하고 그 대상을 향한 온전한 태도, 순종을 잘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끄트머리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방향성과 순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향한 방향성이 똑바로 나아가야 되고 또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을 할 때에 대상이 흐트러지거나 태도가 달라지면 이게 일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 칩시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근데 이 기대감이 내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제목대로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좌절하고 실망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것의 행위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온 성도들 있잖아요. 저희 막내딸 백주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윙크 한번 해주고 나한테 한번 안겨주고 나한테 와가지고 좀 그런 기대감으로 믿음을 이렇게 줍니다. 주희야 안녕. 그래서 어머 안녕.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해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주희야 한번 와볼래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아니야. 요즘 말을 배워가지고 참 명확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우리 이상주 집사님 보면 나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데리고 어딜 다니니까 그렇죠. 주의를 안으면 안았다가 다시 내려다 주세요. 데리고 엄마한테 가자 이러면서 어디 데리고 나가면 납치한다고 생각하고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기겁합니다. 여러분, 애완견을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가지고 먹을 걸 주고 뭐 이렇게 주고 사랑을 막 주고 내가 신뢰할 만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 때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러면은 얘한테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러면 됩니까? 라고 이말하면 되나?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감으로 말미암는 그 기대감이 잘못된 거예요. 누구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거예요. 예를 한번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진짜 연애 초기에 2008년에 처음 만났는데 아마 그쯤 됐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SFC 간사로 사역하고 있었고 우리 아내는 학생이었나 하여튼 직장이었나 그랬는데 저는 밤에 바빠요. 왜냐하면 애들 퇴근하고 나면 제자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본인은 낮에 바빠요. 직장인이었거든요. 그 밤에 안 맞는 거예요. 유일하게 월요일만 딱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저분은 엄청 예쁘게 화장 이렇게 막 하고 막 엄청 예쁘게 해가지고 막 설렘 해가지고 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오는 건데 나는 대충이고 가거든요. 그게 만약 불만이었대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와가지고 데이트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SFC 운동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유가 뭐냐니까 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하니 많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그런 데인데 이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그 낮 대낮에 막
올라와가지고 방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면서 막 엄마랑 딸이랑 그 벌벌 떨면서 집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한테 SOS 구조 요청이 온 거죠. 제가 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20대 후반에 엄청 열정적인 그런 마음에 알았다 내가 갈게 이러면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에 딱 데려다주고 빨리 갔습니다. 갔다가 뭐 사건 해결하고 위기를 위로해주고 가지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운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내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진짜 멋있어 보였을 거야. 이걸 전문용어로 잡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잡벅. 내가 저 여친이 내 남친이 너무 열심히 한다. 와 대박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성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나는 너에게 너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면서 진짜 예쁘게 해가지고 기대감 설레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니는 왜 나를 안 봐줘? 이러는 거죠. 지금 남성들은 진짜 공감을 1도 못하고 여성들은 뭐 이러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분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나는 이분을 바라본 게 아니고 내 사역을 바라본 것이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 오늘 잘했어, 나 오늘 너 좀 멋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분에게 집중했습니까? 아니죠. 딴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란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집중하고 있어. 유대 민족 진짜 내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나의 민족 내가 택한 백성 이러면서 하나님은 집중을 막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대상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내 율법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지, 나는 유대인이지,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 나는 기도 엄청 열심히 하지, 나는 헌금 엄청 빡세게 했지 뭐 이런 걸로 나는 11조를 온전히 지켰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나에게 집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날 칭찬해 줄 거야. 내 여자친구가 나를 엄청나게 반했을 거야. 잡보게 돼 있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핵심적인 이유는 뭐예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기대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감과 똑같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대, 자기의 소망, 자기의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지 나의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자기 마음에 합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길이 있는데 내가 다른 걸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대상을 다르게 생각하니까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당시에 로마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도 이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다르게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대상이 다른 기대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상이 나에게 쫙 맞춰져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비유를 합니다.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삭슬 그 다음에 봉급을 그대로 주십니다. 근데 일한 사람은 그 봉급을 받을 때에 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받는 거지, 내가 성실했으니까 받는 거지, 내 능력이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일을 안 했는데도 보너스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걸 은혜로 받더라는 거죠. 이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대인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너희 삶을 너희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사는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 이렇게 분간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삽니까? 아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삶,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켠에서는 이건 놔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딱 갖다 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너희들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진짜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 막 해맑고 티 없이 그런 삶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지 밖에 모릅니다. 지 밖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우리 백주희 아빠를 끼우는 방법, 아빠 이런 이렇게 깨우는데 지 밖에 모르는 거죠. 지 밖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악한 민족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인 거죠. 그러면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거든요.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단 한순간이라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의존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조그마한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대상을 바로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원하는 태도로 순종하며 그리 사는 삶,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은 봉급을 받는 사람과 은혜로 받는 사람으로 차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 사시겠습니까? 유대인처럼 내가 내 능력, 내 노력, 내 것으로 말하면 나 진짜 잘했어, 나는 칭찬받을 거야, 이런 자뻑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붙들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후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께, 그리고 유대인 백성들에게, 이 로마 교인들에게 예를 하나 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는데, 다윗을 예를 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 다윗과 아브라함, 또 추가적으로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 거의 하나님 밑에 급으로 진짜 신격화시키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화되었다고 하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이 진짜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역사적인 인물, 그 사람들 단점 혹시 기억합니까? 단점 말한 거 있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 이순신 장군 별말 아닌데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별말 아닌데 불구하고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걔란다. 이순신 장군이 욕 안 했겠습니까? 그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단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듯 진짜 유대민족의 놀라운 어떤 지도자들, 선지자, 왕 이렇게 지켜 세우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말까지 다 넣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냐면 위경이라는 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그 다음에 성경이 들지 못한 어떤 문서들이 있는데 성경 비스무리한 거 외경이라고 하고, 택도 아닌 글귀가 쓰여져 있는 건 위경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정경, 비스무리한 거 외경, 택도 아닌 거 위경. 깔끔하죠, 그죠? 그 위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를 너무 지켜 세웠어.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뜨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산에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야. 하하하 이러면서 막 날아다니는 거야. 갑자기 베드로가 하늘을 푹 날아가가지고 산 위에서 하늘에서 막 싸우는 거야. 마귀를 저기 딱 이기고 나서 턱내 아무것도 아닌 게 이러면서 또 걸어가더라. 이런 내용이 위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런 위대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 소설 같은 게 쭉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연대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위경 같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진짜 신비적이고 좀 이상한 어떤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놔뒀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만큼 유대민족에겐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얘랑 막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면 아 맞나? 그럼 내가 잘못했다. 결정 끝. 판결문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대민족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봐라 라고 하면서 진짜 결정권이 있는 그런 어떤 핵심 문서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7절 8절 아니다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 7, 8절이네요.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은 시편 32편에 나온 그 구절인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고 또 그 죄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죄 용서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왕 중에 왕입니다. 최고 존경받은 사람, 사람들이 우러러 하는 사람, 무슨 신화가 나올 만큼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죄가 사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나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들도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보세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의를 주셨지, 죄 사함을 주셨지, 남자니까 왕이니까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서 3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다윗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유익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먼저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된다. 너는 너의 자손이 진짜 많아질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자손이 없는데요, 나는 아들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산책하자. 아브라함 데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자,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느냐? 야, 별들이 많이 보입니다. 새알리 봐라. 세어봐라. 다 셀 수 있냐? 못 셉니다. 땅을 봐라. 모래가 많지. 그거 다 세어봐라. 새알리 봐라. 못 세겠습니다. 새알리 봐라 했나고 좀 사투리 쓴다고 되게 뭐라 하는데 지금. 세어봐라. 개수해봐라. 못 세겠습니다. 너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그러면서 재물을 딱 갈라가지고 그곳에 불이 확 지나갑니다. 이것은 재물을 가르는 이유는 이게 서로 약속을 딱 해놓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 나는 이 재물과 같이 될 겁니다 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득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셨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럼 언제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15장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16장 지나고 17장에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등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바짝 엎드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너에게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똑같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아들도 하나 없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손 많은 건 둘째치고 아들 하나만 좀 주십시오. 이 얘기를 이만큼 나오려는데 하나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내 말 들어봐라. 내 말 들어봐. 나는 너에게 언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바꿔라.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고 나발이고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만큼 또 말하려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가 또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지금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대대손손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딱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아들 하나만 이렇게 바울이란다. 아브라함 아들 하나만 이렇게 얘기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되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을 끊으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계속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얘기하는데 마음속으로 나는 의대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겠습니까? 90세 된 할매가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냥 내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다. 나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확신을 뜩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정황을 오늘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냐는 거예요. 보세요. 15장과 16장 사이에는 한 13년, 15년 뭐 이상의 상간의 그런 세월이 있습니다. 17장 사이에는. 그러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 여겨지고 15장에 의로 여겨지고 언약을 딱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쭉 살다가 나중에 할례 받았다 아이가. 할례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하는 어떤 신앙의 증표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너희는 근데 왜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자기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믿음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왜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막 요동칠 때에 믿음이 저 밑에 있고 슬럼프가 있을 때 여러분 뭘 택합니까?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럽니까? 짜증날 때 성경 읽습니까? 짜증난다. 와, 성경 읽어야지. 성경 펼칩니까? 성경을 집어 던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성경을 집어 던지는 게 내 속 편하게 이렇게 행동이 쉽지 이걸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식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니까 성찬을 해가지고 야 너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야. 너를 위해서 주님께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렸어.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기대감으로 나타나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죄 사함 받았습니까? 다윗이 은혜로 죄 사함 받았음을 여러분 못 보십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잘 지키면서 그 모든 언약과 율법들은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니까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것이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세례이고 성찬이고 이것인 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요동칠 때에 믿음이 저 밑바닥에 있을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렇게 믿음이 요동치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언약 허락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은혜로 말미암아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들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걸 고백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유익입니다. 오늘 보시면 16절 말씀만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느니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누린다는 말을 아까 전에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사는 유익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면 얼마만 벌고 내가 잘하면 얼마만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16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감격하며 사실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는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까? 야 그러면 삼성 대기업보다 더 괜찮겠네. 그거 다 내 거네.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딱 약속하셨거든요. 그 복을 우리에게 누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 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꽉 붙들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바리케이트 딱 쳐가지고 내가 알아서 딱 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삶에 무엇이에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한 자에게 그들을 선대함으로써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약속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뒤로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이 약속을 다 하셨거든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회복하는 것, 세상에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 세상을 살리는 것,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하겠노? 내가 찌질이궁상 이렇게 살아갖고 내가 뭐 하겠노? 나는 돈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건강이 없고, 나는 젊음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없는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 사용하겠노? 아이고, 그냥 빨리 주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대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기대감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루저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자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세상에 이런 자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 말씀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으시겠군요. 그러니 나도 내 인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복된 인생이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나는 복의 통로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면 가능함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로 바라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바로 나아가면 다윗이 했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 축복이 나의 복이 될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누리는 삶, 복의 통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삶,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겠구나 확신하시면서 그리 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